오늘 이사벨 연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일곱 여자에 대해서, 피까지 증격되는 역사에 대해서, 칭성에 대해서, 특별성에 대해서 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장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칭을 받은 종들이 이제는 다시 예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룩해진 몸이 되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갑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심판하고 이런 정도를 회복시킬 때가 왔을 때 새 시대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물이냐, 요걸 갖다 시온의 물이라 그랬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에 뺏겨서 천연한객 축복을 줄 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어느 사람들이 되느냐, 그걸 시온의 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물이가 되겠죠. 모세와 같이 했던 자들이 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다윗이 같이 했던 자들이 다윗왕을 건졌던 것처럼 인간 종에는 참된 종의 역사에 따라서 시온의 단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사 8장 8절과 같이 심판의 환란 때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해주는 무리의 축복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이 알곡을 모으는데 알곡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은 앞에 편성천하여 새 시대 축복을 누릴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2절인데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 농명된 자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영원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죽지 않고 세대가 영원권의 권으로 새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농명된 자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제레미주를 영접할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특별 소유가 돼서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질 때가 이제 바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의를 얻는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영원 받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종말은 영원관이 다 깨끗해지는 역사 속에 거룩하게 되어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되어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애를 칭하여 우리 노수지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심판의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하고 또 타락한 이단과 탈선된 자들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부인을 7명씩 두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를 가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받은 종들의 남자가 받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 편에 동참하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선의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마진 시간 4,000명은 바로 지도자를 삼고 왕권을 삼을 자들을 뜻한 것이고, 능히 세수는 큰 물이라고
결국 7장부에 예언된 것은 이제 백성들 뜻했는데 남은 영롱한 백성들이 새 시대에 갈 때 영광의 반열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새 시대 갈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관계 부정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돼서 결국은 영광물에 동참하는 이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는다 그랬죠. 이 새 시대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수치를 명쾌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 시대에 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루어서 왕권의 사명인데 그 사명에 동참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의 이름 아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지금도 보면 누구누구 정권은 그렇죠. 누구누구 정권은 그러면 거기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쨌든 지위를 맡아서 합당하게 이제 나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은 타락한 인생들을 거룩하게 하고 신령하게 하고 깨끗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참된 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패되고 타락하고 없는 사치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미혹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 이 말입니다. 부패되고 거룩해지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인류의 가치도 없는데 거기에 쫓아가는 자들은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잘 분별해줘서 씨가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찾아보면 보면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수하기 아름답고 여호와만 올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 피난자라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또 나오죠. 거기서 아까 심판하고 새시대가 하는 날 이런 일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역사는 마지막 하늘에만 남아 있는데 전삼년의 역사는 알곡을 모르는 역사를 하게 되고 후삼년반은 알곡되지 못한 자 순종차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그들은 대접정죄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인거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다 망할 때 여기에 여호와의 싹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는 새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 백성을 이루는 일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제레미지가 올 때 심판되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걸 동방 역사 앞으로는 세일 역사가 나오는데 이런 역사로 해서 영업의 구원을 받는 날에 새시대에 죽음이 없는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범죄로 해서 사망이 왔고 그 결국은 이제 자범죄로 말미암아는 이제 그 영적인 사망이 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원죄로 말미암아는 육적 사망이 오는 것인데 원죄 점들 다 해결해 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산면의 역사인데 거기에서 새시대에 갈 백성들을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 편지라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복직해서 이제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그 소산을 먹게 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범죄를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뺏겼는데 이제 죄를 다 해결해 주니까 이제는 다 본래의 축복받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걸 뜻한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보고 잘 믿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름답고 소산도 풍성하고 세상 자체가 아름답다. 그래서 인간의 지름을 저주받은 땅이 지금 많은 재앙이 내리죠. 이런 땅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서 축복의 나라가 되고 에덴도 회복이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뜻한 것이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갈 자격을 얻게 되느냐? 이것이 3절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중 명명된 자들은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되민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죠. 그는 새시대 축복을 누릴 자를 뜻하는 것이고 함이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를 뜻하는 것이고 다윗이 함께했던 자들이 시온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윗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참된 죄를 전할 때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이 시온의 우리가 되는데 환난장 심판하는 날에 저들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는 뜻을 뜻한 것이고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요주를 양으로 구원을 받고 홍해에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개척해서 결국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왕국의 건설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인간으로도 새 시대에 이루어질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갈라디아 3장 1절에는 칭이라고 되는 여기는 거룩하다 칭을 한다. 칭성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거룩하다 칭을 된다.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은 우리 원죄자 문제로요 다 충분한 화목제물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상 받았다 하더라도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은혜 시대는 자범점을 해결받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에베소 1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보시면 허물가지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던 겁니까? 공중권을 잡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 이거죠. 마귀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 살려주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용서받는 역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죄 해결되는 것은 마지막 하늘에 참선자문의 종말의 역사 때만 원죄가 해결받아서 이때는 영원권의 구원받는 시대가 있는 것이 인간 증언의 마지막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임박한 건데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역사할 날은 지금으로 보면 2025년에서 2028년이 될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는데 원죄자 문제가 해결받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늦미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법 시대 은혜의 시대는 올 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선민의 약속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한 것이죠. 성전 시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거기에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마가다락 방에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회의를 하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는 건데 이거는 자범죄를 받아서 이름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 중에 이거랑 마찬가지로 원죄자분들 해결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초대의 역사인데 이사 1장 18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선의 역사 보면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이제 지능같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죠. 그래서 원죄와 자원죄를 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바로 아름다운 산을 먹게 되는 것이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거룩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제사함 받으면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된다. 그것이 여기서는 심판과 소멸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의 그런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인간 총괄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7명을 보여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인쳐서 인간이 4,000명이 나오죠. 그거는 별의 승산을 104,000명을 한꺼번에 걸 뜻한 것이고
심판과 소멸형을 받는 사람들은 능히 실수는 콧물에 백성될 자들이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자분들의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는 원죄가 해결되어서 거기에 심판형, 소멸형을 선물을 받아서 결국은 거룩함이 있게 되는데 피까지 청결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원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원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뼈골 속에 박힌 자이다. 피 속에 우리가 죄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깨끗게 해주는 역사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여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 뭐 농명된 자라는 말이 나왔던 것을 아까 얘기했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심판을 영접할 거룩한 성에, 거룩한 예배에 거룩한 예미를 드린 자들은 바로 기념적이 기록된다고 그랬죠. 저 자들이 바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속으로 부어지는 성령을 뜻했는데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만 이름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늦음의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고 이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칭으로 받게 되는 역사고 완전변론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문을 해결받아서 거룩한 칭을 받는 늦음의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새시대에 못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은혜적으로 실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깨달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몸의 형편을 받게 되고 피가 전개되는 역사에 체험을 하게 되고 원죄적으로 해결되는 체험이 몸에 와서 상쾌한 몸으로 공고한 몸이 아니고 병든 몸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상쾌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받아야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 영이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일곱 영을 받아서 지혜, 총명, 오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 이런 신을 받게 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주관해서 왕권을 다스리시는 것이고 심판권과 이런 지리권을 다 갖는 종으로서 그것이 부족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피가 정결되는 온전한 해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 이제 새시대에 축복을 누려서 결국은 삶과 건강한 땅에 충만하는 것처럼 의로운 씨를 많이 거룩한 씨를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악의 씨가 번성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 때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죄과를 제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영적 원리를 이제 반자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완전히 사고 사함받는 종이 한 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스가랴 3장에는 새로운 종, 순회 종이 나타나는 걸 해야 되겠는데 그 종이 먼저 원죄를 다 해결을 받아서 원죄 받은 종이 인의 권세를 받음으로 그 종을 통하여 그 3장 9절에 가시면 이제 하루아침에 죄를 지내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종을 통하여 완전면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제는 생명을 부르는 자들에게 결국은 원죄를 해결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삼면의 역사입니다. 1260일 동안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죄장자한테 해결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환난장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남은 종을 남은 그릇에서 축복된 이den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년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여러분에게 알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체험이 와야만 여러분들이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기쁨에 날뛴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서 성령까지 임해야만 제삼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지금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또 곧 지켜야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은 1200시가 예언하는 두진 권세의 역사가 시발마대로 청량하는 역사에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진 권사에 다시 말하는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결국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남은 정령 백성을 새 시대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신앙의 정도고 이것만이 시온의 무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9년도 다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2028년까지 알고는 모으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때로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알고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28년부터는 2031년까지는 후상전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승의 불을 받게 되고, 심승의 불을 안 만나는 적그리스도의 정치가 다 죽이게 되죠. 죽일 때 심승의 불을 받으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장자, 멸망의 대장자가 돼서 대적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에서 전멸도명으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변이 복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마겟돈이 약 2031년경에 올 것으로 예정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할 것은 마태복음 30년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 연연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거기에는 한 종만이 예외가 있는데, 그건 환의 대행자, 심의 대행자 사명을 감당할 자가 그 날을, 그 시간을, 때를 잠깐 때는 모르지만은 그 때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마치 모세가 노래를 통하여 구원날이 있었던 것처럼, 그 또 노아를 통하여 방주 동안 구원날이 있었던 것처럼, 그 노아는 그 시대가 어느쯤 되는 것 같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용으로 두 중의 권세를 받을 첫 번째 나오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은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성실장서 알게 되기 때문에 클레가시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연월까지 정도는 심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해는 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들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방법은 딱 성경에 두 기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기절은 어디냐? 11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삶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의 일격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재림지가 올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원죄자들 다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곳에 또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시온에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또 원죄자들 다 해결받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역사를 이사 19장 20절에서 한 구원자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 거죠. 하느님 역사를 하신 것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하게 된 거죠. 사사기 3장 9절과 15절도 보면 블레셋 군대에서 블레셋 싸움에서 많은 피를 당할 때 이스라엘군들이 부르짖으면 뭐라고 합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냈죠. 이런 마찬가지로 인간으로도 속화되고 부패되는 세상에 마귀의 세상이 통한 때 이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인의 권세를 받은 두 증언을 받을 종을 듣던 것이고, 그것의 첫 번째 동방당 해군전선하는 동방야곱, 동방필마를 고레스로 예정된 종이 나타나는 단체만이 시온의 우리가 될 수 있는 단체고, 그 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2만 2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2만 24,000명을 통하여 능히 실수 큰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것 소멸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성경도 세 군데 나오는 이거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일차는 마음을 주고 세형을 줘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의 첫 번째 이루는 것이고, 백발의 심판에는 무공세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21장 3절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이 되는데 36장 26, 27절에 이런 것도 역시 세형을 주고 세형을 줘서 너희들을 이제 윤리를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37장 20절 27절에 보면 영원한 그 언약을 얻게 된다. 화평 언약을 얻는데 영원한 언약을 얻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같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무궁세계에서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도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항상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상종교와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단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탈선되고 이단된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세대 축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시기라는 말씀인데 아름다운 시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사야 61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주는 아름다운 시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는 것을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너희 말씀에 응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름다운 속에는 은혜와 신뢰의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은혜는 천국 복음을 얘기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용접하는 천국 복음을 뜻한 것이고 신뢰의 날은 심판의 복음을 뜻한 건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예언된 그 시간에 6절을 얘기한 건데 죽지 않고 세시할 때 하는 복음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심판의 복음을 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고 두 번째 이사 40장들에게는 아름다운 시기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그냥 변성치 않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종이 한 명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다림질을 지은 종은 나오면서 1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침례시키는 때 심판 때 다림질을 지은 종이 다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다시의 사명을 하고 이 종이 바로 첫대계의 사자고 첫대계의 사자를 통하여 다림질 진리를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경험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700년에 예언했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믿고 이 말씀을 되는데 이런 때는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 때와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시온산과 지파에 구름과 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건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13장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죠. 이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걸 그때 그 역사를 보면 안 됐죠. 이거 예언한 건 2700년에 예언을 했고 모세 때는 3400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3400년 된 일을 갖다 예언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런 날이 있을 거를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로 이제는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다시 인도하는 천대의 보호, 인도와 양육과 보호를 해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사님의 알고를 모아질 때 그 사람들이 에비처 보트를 인도받아서 결국은 후산 때문에 보호받고 또 아마겟돈 대조왕 때 보호받고 재창조간에 보호받아서 새 축을 주게 된 때가 온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천재적인 보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란자와 상관이 없이 새 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회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나오는 건데 이런 성회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2장 15절에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영들이 부딪힐 때 응대봉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물의 역사로 된다는 말이 이사 8장 8절로 응하는 시대고 이것이 진정한 시온의 영들이고 여기서 늦은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단체만이 시온의 영들입니다.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로도 10만 4천을 모았다는데 그것은 모았다고 13장에 보면 먼저 모아지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가라지라고 했죠. 가라지가 지금 모아지는 거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전설만 때문에 모아지는 것만이 알고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대로 지금 가라지를 모으는 때가 된 것이고 참된 알고를 모으는 때는 곧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과 축전을 가는 시대가 올 때 전자만의 할국으로 모아져야만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게 돼서 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남존남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약속을 한 성경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함께 여호와께서 앞에서 선두에 놔쓰고 뒤에서 보여준다 그랬죠. 이런 시온의 실체에 있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마지막 보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 시대는 성자 아들 예수님의 역사고 환란장 심판 때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 성경의 때와 천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호와의 신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충성받는 역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받는 일곱 영역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일곱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4장 어디를 보면 보호자 앞에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호자 좌편에는 일곱 영이 있죠. 그 일곱 영을 받게 돼서 인반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왕권만 되는 것이고 아까 여기서 말하는 신비랑 천호명을 받으면 원죄를 해결받는 축전의 몸이 되는 천국의 축복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보수불능하고 전능하신 전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들이 되어야만 이 복을 받게 된다. 믿고 또 순종하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가 네 뒤에 호야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걸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 때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온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런 성경을 여러 군데나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의 왕이 업상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를 행하시라고 했죠. 우리 아까 출애굽기 13장에 21절 22절에 보면 똑같죠. 예수님이 모세 때 역사와 똑같은 역사인 것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산자만 동안에서 후산자만 동안에 보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하나님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해주는 이런 시온의 단체가 나왔을 때 여기 동참해야만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전사년 만에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아마겟돈 때 가서 멸망당할 때 복음을 따르면 이 세세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해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은 2028년경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면의 확실한 역사는 2020년에서 2008년이 될 것이고 또 아마겟돈은 2031년경이 돼서 재창조되고 이제는 정화되는 것으로 2034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의로운 통치라는 천국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진 것은 2034년 공으로 예상이 됩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이렇게 응하고 이루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과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복받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중생받아서 용 못 받는 거죠. 기독교 역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원자를 받아서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